시간에 우리 김다니엘 선교사님 참 많은 분들 아시는데 소개는 제가 안 할게요. 근데 참 젊은 나이로 해서 하나님의 부름 받고 중국 선교사로 또 세계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자를 많이 보내시는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커스타 토론토에서도 주 강사님을 오시고 또 우리 부활의 교회 와서 이렇게 참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은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우회의 길목에서 만난 하나님, 많은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세워주시사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아무런 공로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일으켜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생활을 돌아보면 3년 전에 제가 부활의 교회를 처음 방문한 이래로 거의 1년에 2번씩은 이렇게 뵙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런 이유로 이렇게 토론토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연결해 주시는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것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본이라는 곳에 가서 제가 계속 이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다면 일본 사람들에게 선교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정리,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문 나누고 지금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드려야 하나, 그것을 나누니까 여러분, 일본은 선교가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일본의 선교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불릴 듯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한번 바뀌기 시작하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으러 나가겠대요. 어떤 어떤 자매, 그 부부는 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부르시고 가라고 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100% 면으로 된 타올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사면으로 된 타올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 부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라면 오늘도 떠날 수 있도록 우리 집에서는 아사면으로 된 타올을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참 일본 사람이 바뀌니까 대단하게 급속도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들었던 말씀 잊어버리고 한때 불타올랐던 이 사명감이 잠잠해지고 주님 오신다는 소문에 흥분했었던 나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의 나의 매일매일 다가오는 내 눈앞의 현실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을 바라볼 때, 그러면 저는 제 마음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3년 전에 우리 부활의 교회를 왔다 다녀간 이래로 정말 그때 은혜 받으시고 울면서 내가 정말 땅끝까지 가는 선교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부활의 교회의 그 고백이 변질되지 않기를 소원하는 바에 제가 1년에 2번씩은 꼭 무슨 이유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찾아뵙고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이 선교사의 솔직히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또 길들을 열어주셔서 코스타로 또 다른 모임으로 이렇게 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오후 예배까지는 8번의 말씀을 우리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과 오늘 이제 저녁 말씀을 또 이어서 살펴볼 터인데, 오늘 새벽 말씀은 폭풍 속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폭풍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해 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폭풍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끝장이구나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는 재창조의 계기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바다 밑에 보이지 않았던 찌꺼기를 하나님께서 들춰내시고 그것을 흔들어 일으켜내시사 오히려 폭풍을 청소하시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을 오늘 아침 새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첫 번째 살펴본 것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두 번째, 파상된 그릇, 토기장의 손에서 그릇이 파상되죠. 끝장이구나, 이제는 내 실수를 저지를 만큼 저질렀고 이제는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설마 여기까지 일을 저지를 줄 몰랐습니다 하는 우리의 잠재되어 있었던 죄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른 그릇을 다시 반죽하기 시작하시며 우리를 재창조해 내신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해의 길목에서, 오해의 길목이 아닙니다, 우회의 길목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소개되어지고 있는 장면은 완전히 포기하고 좌절한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그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상처받고 힘을 잃고 주저앉은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상처난 나, 이제 끝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멀리 삐껴나왔다고 생각한다, 너무 많이 변질됐다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 그러한 나에게 오셔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떨기나무, 두 번째 불, 세 번째 보내심.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떨기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떨기나무로 우회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어떤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의 삶에서 또 정리해 주시는 그런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우리말로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조금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말로 보면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가 불꽃 떨기나무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이켜 온다. 그냥 우리가 생각해 돌이켜 온다는 것은 그냥 가던 길에서 잠깐만 하고 돌아와서 내가 왔던 길로 돌아와서 이게 뭔가 확인하려고자 오는 그러한 뉘앙스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원어적인 단어는 어떤 뜻이냐?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가 히브리어로 수르 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영어로 말하면 디투어 했다는 뜻이에요. 원래 가야 되는 그 본선에서 삐껴나서 원래 가려고 했었던 전혀 다른 원래 가려고 했었던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로 디투어 했다는 뜻입니다. 우회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우리가 참 디투어라는 그런 사인을 많이 보죠. 무슨 뜻입니까? Construction ahead, detour. 앞에 공사 중 둘러가십시오, 우회하십시오라는 표현이죠.
즉 원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시간도 더 많이 소요가 되고 많은 불편을 겪을 때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세의 삶을 오늘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그 본선이 아닌 삐껴나가는 길에서, 그 길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가야 하는 길이 아닌 우회하는 길목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설마 했을 때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실패하고 이제는 메인스트림에서 삐껴나갔다고 생각했을 때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던 하나님. 여러분,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은 솔직히 여러분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는 큰 그림에서의 우회, 하나는 작은 그림에서의 우회.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인생 전체가 우회의 연속이에요. 저희 어머니의 삶이 그렇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제까지 코스타에서 천태혁 선교사님이라는 유스코스타를 이렇게 만드신, 유스코스타를 10여 년 전에 밴쿠버에서 이렇게 창설하신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강사로서, 지금은 국제 총무이십니다. 그분께서 이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은 한국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노래를 아주 먼 옛날 작사 작곡하신 분이십니다. 아주 먼 옛날 작사 작곡하신 분이십니다. 모르시겠어요? 아주 먼 옛날이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하신 분이십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그 노래를 작사 작곡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근데 저는 그분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전 그분하고 참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의 삶을 보면은 정말 우애의 연속이었던 것을, 이것이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애의 연속이라고 하는구나라는 것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잠깐 짧게 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어머니는 어머니의 아버지께서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1기 출신이세요. 그래서 원래는 서울대 다니시다가 그때 만주 사관학교에서 대한민국 육사로 또 새롭게 세워졌죠. 그래서 서울대에서 의과 공부하시다가 이것으로는 나라를 바꿀 수 없다, 내가 군인으로서 한번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보겠다 하는 그 열정에 불타서 육사를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보다 1기 전에 졸업하신 분이세요. 급속도로 진급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100일 때는 이미 소령이셨습니다. 그때는 물론 이게 진급이 빨랐지만 그분을 아셨던 많은 친척분들과 저희 할아버지의 친구들은 살아계셨더라면 아마 대통령까지라도 갔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격이 불같으신 분이시거든요. 정말 남자다운 분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답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묵묵하고 그냥 말도 없고 그게 남자가 아니더라고요. 남자는 정말 좋아할 때는 너무 좋아하고, 슬퍼할 때는 과격하게 슬퍼하고, 화날 때는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없을 만큼 화를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남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단지 언제 그것을 나타내나가 문제죠. 화를 내야 되는데 하하하 웃으면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근데 감정 표현이라는 것이 과격하게 나타나도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오시는 최고의 남자 되신 우리 예수님도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냥 웬만큼 기뻐했다라는 그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때는 너무나 기뻐하셨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실 때는 땅을 치시면서 애통하시고, 화를 내실 때는 성전에 들어가서 그 장사꾼들을 다 뒤집어서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몰아내시고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육사의 1기 출신이니까 얼마나 대단하셨겠어요. 그런데 할머니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젊은 우리 어린 섹시 할머니를 등에다 업으시고 마당을 그렇게 돌아다니셨대요. 그러면 할머니 별명을 이렇게 부르셨다고 합니다. 파랑새. 어떻게 해야 이런 이름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파랑새야 하면서 할머니를 업으시고 마당을 그렇게 빙글빙글 돌아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할머니의 삶 속에 가장 행복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가 이제 의식을 잃게 되면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간다고 하죠. 저희 할머니께서, 저를 키우신 할머니,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뇌종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병상에서 투병하시면서 너무 수개월 동안 의식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끔 눈을 뜨세요. 그럼 어머니하고 제가 가서 그 할머니께 여쭤봐요. 어머니께서 엄마 여기 어디야? 그러면 제 할머니께서는 그 할아버지 군 생활하셨던 군산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여기 군산이야. 일본이신데. 그때 그렇게 행복하셨대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좋은 가정이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근무하시고 계셨던 곳이 그때는 38선 앞에였었어요. 그때 38선 물론 없었지만 1949년이었기 때문에 없었지만 제일 추운 강원도 그쪽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안 태어났기 때문에 물론 모릅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어린 어머니, 100일 된 어머니를 데리고 100일 잔치하러 그 군부대 앞에까지 가십니다. 할아버지 근무하시기 때문에 군부대 밖에 있는 조그만 여관에 할아버지 이제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여관방에서 나오시면 그날 밤 이제 100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라서 딱 보니까 30분을 못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 딸하고 우리 파랑새가 밖에 와 있는 내가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서 순차를 한 번만 더 나가자 하고 나가셨는데 운전병이 빨갱이였었어요. 할아버지를 피살하십니다. 그때 그 소문을 여관방에서 기다리시던 할머니가 들으시고, 여러분 정말 사람이 정신적인 충격이 크면 우리 육체적으로도 장애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할머니께서 다리를 못 쓰셨어요. 주저앉은 생활을 하시니까 친정에 가서 할아버지께서 그때는 민박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할머니의 아버지시죠? 그러면 거기 앉아서 젊은 그 과부가 100일 좀 지난 딸을 갖다가 혼자서 키우고 있으니까 민박집에 와 있던 평양에서 온 신문 기자 한 명이 밖에 나가서 취재를 하다가 돌아오면 너무 안쓰러우니까 주저앉아 있는 저희 어머니, 그 할머니에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하신 분이 저희 새 할아버지세요. 그런데 저희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6명의 형제가 납니다. 배달은 배는 똑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이제 어머니에게는 형제 자매죠. 저에게는 이모 삼촌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참 힘든 생활이 시작돼요. 6.25가 시작되고 이제 할아버지와 참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어머니께서는 이곳 저곳으로 이렇게 친척들 집에 이렇게 거의 옮겨 다니시면서 생활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결혼하는 나이가 돼서 결혼을 하셨어요. 이제는 인생이 잘 되겠다 했는데 저희 아버지를 만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일본의 야쿠자이시죠. 한 번 한숨 돌릴 뻔했는데 거기서 또 우회가 시작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본의 그냥 야쿠자가 아니세요. 참 야쿠자도 좀 심각한 야쿠자. 일본에서 가장 큰 조직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야마구치구미라고 하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야마구치구미의 그 교토 지부 담당자였었어요. 그 행동대장.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성격이 어떻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를 그토록 힘들게 한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소원이 있었다면 그 아버지를 제 손으로 한번 때려 눕히고 집 나가는 게 제 소원이었었어요.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 내가 아빠를 때려 눕히고 집 나가면 엄마 혼자 남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건 참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어머니께 계속 기도하게 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께서 저희 이모 삼촌들을, 그 어머니 형제 자매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할머니가 재혼한 이래로 어머니의 진짜 아버지가 계신 군산에 있는 국립묘지, 국가 유공자들이 있는 그 국립묘지 중령으로 되셔서 묻혀 계신 그곳에 어머니가 일평생 60평생을 그곳을 방문을 안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하고 같이 제가 군산에 집회가 있어서 어머니하고 그 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로 군산까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그날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갑자기 막 우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은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왜 하나님 100일밖에 안 되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아버지를 데리고 가셨습니까? 왜 그때부터 시작해서 왜 인생이 계속 계곡과 계곡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삶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그런 남자 만나게 해서 일평생 그렇게 힘들게 하시고, 물론 지금은 행복해졌지만 왜 이렇게 힘든 삶을, 그냥 평탄한 삶을, 웬만한 사람은 그냥 가는 삶을 왜 나에게는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너무나 해결되지 않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건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 문제만 해결이 안 됐대요. 일평생 판으로. 근데 갑자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엉엉 우세요. 무슨 찬양이냐? 아주 먼 옛날. 가사가 이렇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이해를 시켜주시더래요. 아주 먼 옛날에 천사들이 어머니의 인생을 다 아웃라인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딸은 100일 때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집에서 저쪽 집으로, 친척 집으로 옮겨 다니다 결국 야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또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들이 선교사로, 목사로, 그 기도를 통해서 딸이 신학 박사로, 전도사로, 그리고 일본에다가 결국은 그 남편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야구자가 장로가 될 것이고, 일본에서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일본의 불쌍한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일본에서 살려낼 것이며, 그러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바라보시고 오케이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삶이 계획하신 바 펼쳐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여러분, 참 우회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회의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계획대로라면 내가 여기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계획대로라면 내가 토론토에 와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사고가 아니라 누구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아주 먼 옛날 이미 하나님께서 결제하신 사실이란 사실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근데 작은 스케일에서의 우회가 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내가 원래 가야 되는 길목에서 좀 삐껴나서 생활을 하셨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모세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세의 삶이야말로 우회의 연속이 이어진, 우회의 연속의 삶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이 나라를 구할 뻔했는데 갓난아기 때 강으로 떠내림을 당하게 되고, 바로의 왕궁에서 성장을 했다 싶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왕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디안 광야로 쫓겨남을 당하게 되고, 참 우회의 연속으로 내 인생은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작은 스케일에서의 우회를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죠. 그 불꽃 떨기, 그것을 바라보고 모세가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내가 디투어해서, 내가 우회해서 이 큰 광경을 내가 한번 보리라. 우리말로는 큰 광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원어로 보면 크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돌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대단한, 신기한, 도저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틀로서는 수용할 수가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광경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해의 틀로는 지금 이 광경을 도저히 이것을 수용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가야 되는 이 본선에서 삐껴나서 내가 우회해서 그것을 가서 보리라. 이것이 지금 여기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는 우리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해의 틀을 내려놓으시라고 부르시고 계신 부르심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우회하는 순간 불같은 만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즉 나의 생각과 나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해의 틀을 버리는 순간
우회하는 삶이 시작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츠나리궁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를 최근 다시 이게 재회가 이루어졌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본에서 그 친구하고 같이 고등학생 때 일본 시내 한복판에서 같이 전도를 했던 친구입니다. 설마 여기까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종으로 설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아버지께서 일본의 그 친구의 가츠나리 궁의 아버지는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 가츠나리 궁의 아버지가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일본의 교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참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힘들게 생활하니까 가츠나리라는 그 형제는 참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참 미웠대요, 아버지가. 그래서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본드 하기 시작하고 술 먹기 시작하고 담배 피우기 시작하고 머리는 그때 그 판치 파마라 그래요. 머리를 새빨갛게 해갖고 머리 이렇게 올렸어요. 파마를 해갖고 세우고 하얀 옷을 입고 장화를 신고 여기까지 장갑을 끼고 일본 가타나 칼을 갖고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적으로 그렇게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갈 때까지 다 갔어요. 신나를 얼마나 했는지 잇몸이 내려앉아갖고 이빨이 다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술 먹고 와서 교회에서 행패 부리고 집 나가고 그런 어느 날 그가 거의 낭떠러지까지 간 것 같습니다. 인생에 칼을 가지고 혼자서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교회 뒷산으로. 죽고 싶더래요. 난 이제는 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하고 자기의 팔목을 계속 그었어요. 피가 흘러나옵니다. 몽롱해져요. 추워집니다. 근데 참 미안해요. 가츠나리 궁이 나중에 저에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앞에가 뿌해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제 이렇게 가는구나 생각을 하는 순간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그 목소리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목소리가 아니더래요. 일본 말로 보통 하게 되면 뭐 다이조부 되쇼, 뭐 고노구라이다 따라 뭐 주분 되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느냐, 여기까지 하면 뭐 충분하지? 라는 단어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살던 후쿠오카는 하카다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카다 사투리가 있어요. 사투리가. 근데 가츠나리 궁은 하카다 토박이기 때문에 표준어를 못 써요. 사투리밖에 못 씁니다. 근데 그에게 찾아온 예수님은 사투리로 가츠나리 궁에게 말하더래요. 너무나 갈급한 나머지 너무나 강팍해져 있으니까 가장 마음이 열릴 수 있는 따뜻한 그가 말하는 사투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뭐 요가로? 뭐 요가로? 이제는 충분하지 않냐? 여기까지 했으면 뭐 충분하지 않냐? 그때 의식을 잃었어요. 나중에 깨어나 보니 자기가 병원에 있더래요. 그때부터 헌신해서 저하고 같이 전도를 했는데 최근에 일본 들어가니까 미야자키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더래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나서는 이상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설마 했던 이민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설마 했던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우회의 길은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은 대로였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우회는 사실상 하나님께는 인생의 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엄청난 위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대로 되지 않,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나의 인생, 이건 실수가 아니라 사고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안식함으로 우회하라는 그러한 음성을 제가 금년 초에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말에 오늘 아침에도 간증을 좀 짧게 드렸지만 작년 말에는 제가 참 좀 지쳐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교사 파송받고 이제 6년 차 들어갑니다. 좀 일찍 파송을 받은 것 같아요. 일찍 안수받고 일찍 선교사 파송받고 벌써 6년 차 들어가요. 보통
선교사님들 같으면 5년 하면은 4년 정도면, 최근에는 4년만 선교사 생활해도 한 텀을 끝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sabbatical, 그냥 안식년 들어가죠. 근데 그냥 파송받고서 지금 6년째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계속. 지난 5년 동안, 완전히 지난 5년 동안 한 곳에 열흘 이상 머물러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짐 싸고 떠나고 이어서 열흘 이상 머물러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작년 말쯤 되니까 지치더라고요. 이메일도 하기가 싫고 설교도 쓰기가 싫고 그냥 지쳐갖고 열정도 식어버리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데 더 일해야지, 더 일하면 이 열정이 생길 거야,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더 나에게 열정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메말라가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또 일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야 되는 길이기에 카이로로 날아갔어요. 이집트. 최근에 이러한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카이로로 들어갔는데 아마 막차를 탄 것 같습니다. 제가 카이로에서 나오고 한 주 조금 안 돼서 그러한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카이로 가서 작년 말을 카이로에서부터 육로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크리스마스를 시내산 꼭대기에서 보내고 거기서 내려와서 육로로 배낭을 메고서 제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건너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5시간을 사막을 뚫고 올라와서 여리고성을 지나서 예루살렘 입성해서 감람산 꼭대기에서 신년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합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하고 갔어요. 물론 사역적인 면에서 동역자하고 이번에 중국에서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훈련시킨 제 사역자 한 명을 카이로로 파송했기 때문에 그 중국 선교사님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근데 이왕이 거기까지 간 김에 시내산 올라가서 기도나 하고 내려와야지 하는 마음에 금식하러 제가 시내산 올라갔어요. 다 갔는데 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금식할 준비로 완전히 각오를 하고 하나님 이 신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하고 막 시내산을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가 예약한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을 했어요. 제일 싼 호텔, 금식해야 되니까 제일 싼 호텔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모르고 했습니다. 이게 계획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딱 들어간 순간 깜짝 놀란 게 5성급 호텔이에요. 제일 싼 호텔인데 이 예약이 잘못됐나도 확인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특별 프로모션 기간이래요. 이상하네. 알고 보니까 뷔페가 3끼가 들어있어요. 이건 제 계획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건 아닌데 하나님 금식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리펀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먹고 말지. 그러니까 딱 보니까 모든 드링크바가 다 프리예요. 이게 이상하네. 이 분위기가 이상한 데로 흘러가네 하고 나는 내일 아침에 시내산 올라가자 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배낭을 메고서 시내산을 갔다가 5시간 6시간 혼자서 막 올라갔어요. 그냥 올라가고 바위 위에 앉아갖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많이 지쳤습니다. 나에게 새 힘으로 허락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막 불같은 성령님이 임해서 그 신에서 호렙산 꼭대기에서 성령님이 임해서 막 능력을 받고 막 산 꼭대기에서 내려가고 한국에 와서 제가 손을 얹으니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갑자기 사람들이 방언 맞고 뒤집어지고 막 하면 2m씩 날아가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 것을 기대하고 금식하고 막 신에산 올라가고 딱 앉는 순간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성령님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오후가 돼가고 해가 질 무렵 가만히 앉아 있는데 엄청난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엄청난 바람 소리 속에 아닙니다.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을 제가 정말 이런 거였구나 느끼게 되는 것이, 세비한 목소리로 제 가슴 속에 속삭이신 하나님, 네가 지쳤구나. 네가 네 갈 길을 이기지 못할까 두렵다. 너는 안식함으로 구원을 얻고 네가 나를 신뢰함으로 새 힘을 얻으리라. 일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사역을 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언젠가 나와 함께 가려고 시작했던 이 사역의 길이 언젠가 너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해 가는 길이 돼버리고 말았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함께 가고자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길이더라고요.
그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위해 가는 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가는 길이 돼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위한 정의심에 막 불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다 적이고 원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메말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자고 많이 먹고 쉬고 다시 나와 함께 길 떠나자.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고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참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목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발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처음에는 뭐죠? 처음에는 떨기나무, 그 다음은 불. 우리가 불 속으로 한번 들어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해 하는 학대도 내게 보았으니. 아멘.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불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많은 경우 불로 비유되지 않아 생각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불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것도 불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오신 하나님도 불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라. 여러분, 블레이스 파스칼이라는 여러분 철학자예요. 수학학자 아시죠?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옷자락에서 다음과 같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이 옷자락 사이에 이게 실밥이 있는 곳에 이런 조그만 종이 쪽지를 두루두루 말아갖고 일평생을 거기다 껴놓고 이것을 입고 다녔어요. 그가 그 쪽지를 나중에 발견하고 읽은 기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었던 경험에 대해서 정말 짧게 요약해서 이것을 기록해놨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순간을 일평생 간직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간직하고 살기 위해서 그것을 조그만 종이 쪽지에다가 말아 똘똘 써갖고 똘똘 말아서 거기서 옷자락에다가 껴놓고 평생을 달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54년 월요일 11월 23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 사이 불, 그렇게 써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불이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왜 불이라는 존재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쉽게 말하는 크리스찬 언어 중에 하나도 하나님 불과 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보통 생각에 와 뜨겁게 되고 막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불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불이라는 것은 영적 실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it is shaped by the toucher. 물이라는 것은요, 만지는 사람에 의해서 그 형태가 정해지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은 만지는 사람 그 자체의 만지는 사람의 형태를 좌우하는 것이 불이라는 존재예요. 물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물입니다. 하지만 불은 만지는 사람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불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서 여쭤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을 원어로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who I am. 그리고 영어로 보면 Tell them that I am has sent you. 말이 안 되죠. 우리말로 이거 영어 아시는 분들이시니까 번역을 하면 I am. Who are you? What's your name? I am. 말이 안 되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 대해 소개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I am. 나는 이름이 없다. 나는 나다. 어떠한 한 가지 이름으로 나를 감금시킬 수도 없고 어떠한 한 이름이 나를 표현할 수도 없다. 난 스스로 계신 자라. 나는 지존하신 하나님이라. 그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그를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그를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세를 향한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부리기에, 나는 지존하신 하나님이기에 네가 나를 움직일 수 없게, 네가 나를 이용할 수 없게, 네가 나를 어떠한 형체로 만들 수 없게, 강요할 수 없게 난 너에게 이렇게 명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강요하고 계시죠? 너의 신을 벗으래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만을 위해 성별되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 무슨 뜻입니까? 너는 성별된 땅에 서 있으니, 하나님만을 위해 존재하는 땅에 서 있으니 너는 내 신을 벗어라. 즉 모세라는 사람의 존재성이, 그의 권리가, 그의 어떠한 의도 인정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토라는 뜻입니다. 즉 불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너의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권리를 소멸하시는 불이시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우애의 길목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나냐? 제일 첫 번째 단계,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시내산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시내산 갔다 오신 분들 계신가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정말 전 충격을 받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은 신발을 사고 갔어요. 그곳에 올라갈 때까지. 왜냐하면 많이 걸어야 될 준비로 제가 타고 갔기 때문에. 나이키 중에서 제일 그 신발 밑창이 두꺼운 그 크로스 컨트리용을 사고서 제가 가방을 메고서 올라갔습니다. 5시간 올라갔다가 5시간 내려왔는데 밑창이 다 찢어져 버렸어요. 모세가 그곳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어라 했을 때 그것은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 보게 될 때 바로 이런 뜻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너는 이제 신을 내려놓으면 너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 너는 이제 내가 아니면, 내가 너를 들어서 옮겨주지 않으면 넌 여기서 도저히 내려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지, 이것이 성공이지, 이것이 돼야만 나는 내 인생 성공했어라는 그 자체를 다 내려놓는다면 오늘 내가 우애의 길목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이미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미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오늘 정말 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목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나의 신을 벗으시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지 하는 그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내심입니다. 우애의 길목으로 돌아가십시오. 불꽃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보내심을 입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나 우리를 밖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너는 가라. 또 몰아내세요.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이사야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이제는 너는 내 백성에게 가라. 출애굽기 3장에 끊임없는 변명을 대고 있는, 불평만 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내가 너를 나의 백성에게 보내리니 넌 가라. 근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모두 결국은 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단순한 감정적인 감격이 아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보냄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우리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오늘 눈물이 좀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뜨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뭔가 이 말씀, 내가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인데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보통 그 정도 차원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정말 만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첫 번째 표징, 하나님을 만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100%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즉 백성을 향해서 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난 그 자체가 여러분, 그들에게는 불꽃 떨기, 자기 자신이 불꽃 떨기가 될 수 있는 계기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불꽃 떨기를 이상하네? 왜 그러지? 분명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거 안 타네? 참 희한하네? 왜 그러지? 가고 보러 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불꽃 떨기에서 가라 해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곳으로 갈 때는 내가 불꽃 떨기가 돼서 간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왜 그러지? 왜 저렇게 온유할까? 왜 이러한 상황에서도 왜 저렇게 평안을 누릴까? 분명히 좌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저 순간에 왜 저 사람 저렇게 기뻐할까? 이상하네? 내가 한번 돌이켜 그에게 가서 내가 찾아보리라. 이 위대한 광경을 내가 한번 보리라.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내 자신이 불꽃 떨기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고, 이 위대한 광경을 내가 한번 가서 찾아보리라.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번 코스타에서 참 아이들에게도 이 은혜가 됐을지 모르지만 제 자신에게도 제가 가슴을 치면서 울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위로의 말씀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저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것이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축복이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어렸을 때는 그냥 불렀죠. 이 찬양 그냥 불렀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냥 좋은 찬양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위로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왜 그러냐? 요셉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어렸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입니다. 죄송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담장을 넘어서 심겨진 나무입니다. 자기의 본토집을 떠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담을 넘겨서 애굽이라는 곳에 심어두신 나무예요. 이 찬양 우리가 불렀죠. 너는 담장 넘어 뻗은 나무. 이 찬양 부를 때 참 은혜가 됐었습니다. 정말 은혜가 됐었던 것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냥 담장 넘어 뻗은 나무라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를 아시는 분은 이 사실을 아십니다. 저는요 이스라엘 가서 이것을 보고 제가 가슴을 찢으면서 울었어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이 사실이 깨달아진 다음에.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지금 랍비법이나 이스라엘의 문화는 지금도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그 담이 이렇게 있잖아요. 한 집에 그 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집 마당에 나무를 심어 놓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있고 거기는 살구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자라고 또 왕성해져서 어느 나무까지가 그 담을 넘게 됩니다. 그리고 길가로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상, 이스라엘의 법칙상, 문화상 어떻게 되느냐? 담장 안에 있는 나무는 주인의 소유예요. 주인이 그것을 가지고 불을 태우든 먹든 남에게 나눠주든 그건 주인이 알 바예요. 하지만 그 나무까지가 담장을 넘어서 길가로 나가는 그 순간 누구 소유냐? 길가에 지나다니는 고아와 과부의 소유입니다. 나그네의 소유고 먹을 것이 없는 소외된 사람들의 소유예요. 주인이 그것까지 취하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벌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고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법칙입니다. 너는 담장 넘어 뻗은 나무. 이것이 야곱이 요셉에게 준 축복입니다. 저는요 제 자신을 살펴볼 때 참, 하나님 왜 나를 일본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미국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이러한 우애의 길을 하십니까? 다른 나무들은 다 담장 안에 있는데 나 혼자만 담장 너머로 보내서 왜 나를 이렇게 외롭게 하십니까?
왜 나만 예수 안 믿는 가정에 시집가게 하십니까? 왜 나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사회에 나를 보내십니까? 왜 저 회사에 보내십니까? 왜 저 직장에 보내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담장 넘어 뻗었나 보다. 담장을 넘는 순간 그 나무까지는 외롭습니다. 혼자거든요. 근데 더 이상 그 나무까지는 주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 나무까지는 성별된 나무까지예요. 많고 많은 나무까지 중에서 하나가 성별이 돼버렸어요. 누구를 위해? 소외받은 사람,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나그네들을 위해. 코스타에서 이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보니까 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다 담장 넘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와서 이민 생활하면서 아직도 내 소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직도 나를 위해서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나를 위해서 의사 돼야 되고, 나를 위해서 변호사 돼야 되고, 나를 위해서 엔지니어가 돼야 되고, 나를 위해서 아카운턴트가 돼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정리해 주십니다. 너는 담장을 넘은 나무다. 네가 존재하는 한 가지 이유는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존재한다. 네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너같이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 학생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제는 소외된 자에게 내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사람들은 의아해할 것입니다. 넌 다르네? 너 이상하네?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내가 이 위대한 광경을 내가 찾아가서, 내가 돌이켜 찾아가서 내가 한번 보리라. 한 가지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벌써 한 시간이 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쳐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그럼 어떻게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이에요. 여기까지는 참 어떤 분은 그럼 참 좋다. 그럼 나도 하나님 우회하는 길목으로 내가 가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불꽃 속으로 뛰어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보냄을 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장면에서 왜 나무도 모세도 그 불길 앞에서 소멸되지 않았냐라는 질문이에요. 단순한 아텐션 게터로 하나님께서 그 불꽃 떨기 나무를 모세에게 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보았던 불꽃 떨기는 그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던 표지판이었을 뿐입니다. 그 주인공이 나중에 오셔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모든 시편은, 성경의 전체는 다 나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다. 불 속에 소멸되지 않는 불꽃 떨기 나무, 더 위대한 하나님의 풀물 속으로 들어간 어느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뿌리에서 난 한 순수한 뭐라 그러죠? 우리말로 branch of David, 가지예요. 근데 그는요 참 희한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풀무 속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었어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풀무 속에서 그가 외칩니다. 내가 목마르다. 완전히 소멸되는 그러한 불 속으로 들어가셔서 소멸돼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내가 불 속으로 들어가도 불이 너를 삼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예수 안에 나에게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나를 소멸하지 못하도록 나를 불꽃 떨기 나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소멸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오늘 그분을 바라보면 여러분, 거기 십자가까지 가서 나를 위해서 소멸되신 그분이 계시다면 나의 우회의 길목에서도 분명히 나를 만나 주실 것이 분명해.
확신이 들어요. 내가 불 속으로 들어갈지라도 그분께서 나와 함께 들어가심이 분명해. 그리고 나가 보냄을 받고 소외된 자, 불쌍한 자들에게 내가 오늘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의 발걸음이 나와 함께 옮겨주심이 분명해. 믿음의 주여 너를 온전케 하실 인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그분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위대한 광경으로 바라보고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불꽃 떨기 나무로 우리가 파송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